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본문이 길기 때문에 13절에서 14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내러티브 가운데 클라이막스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창세기 22장을 함께 상고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은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린 내용. 이 내용은 교회당에 출입하는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유명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내용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 즉 유명한 내용은요, 그 내용의 의미, 진짜 의미가 많이 왜곡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왕왕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의 내용도 그 중 하나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22장을 보면서 그 초점을 어디에다가 맞추고 있냐면 아브라함의 어떠함, 아브라함의 인물됨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본받자라고 하는 교훈에 초점을 두고 성경을 읽고요,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성경의 인물됨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하는 것을 모범적 설교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게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정말 자신의 가장 귀한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에게 대적의 문을 차지하게 하셨으며 영권과 물권과 인권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치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식의 설교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식의 설교를 왕왕 들어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러한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되는 것은요, 성경의 기록 목적과 전혀 상관없이 성경을 사사로이 보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다?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증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특히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는 여러분 누가 기록했습니까?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한 책이죠. 근데 모세는요, 창세기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46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아멘.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당신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왜?
왜냐하면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기록한 모든 책은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 율법은 뭐라고 합니까? 모형이고 그림자고 예표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율법은 넓은 의미에서는요, 모세 오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토라, 창출 레밋인 모세 오경을 다 포함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창세기도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모형하고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림자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창세기 22장을 보면서 누굴 만날 수 있어야 됩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담이지만 제가 오늘 창세기 22장을 설교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이 창세기 22장에서 느껴져가지고 그 공부하는 가운데 그냥 펑펑펑 울었어요. 너무나 은혜가 되더라고요. 나 같은 존재가 뭐라고,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적이고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짜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창세기 22장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두 주제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살펴보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은 창세기 22장의 핵심이 되는 주제를 두 가지로 정해 본다면 무엇으로 정해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22장은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 오셨고 오늘도 읽어 오셨죠? 그죠? 이 주제를 좀 정해 본다면 뭐라고 정하시겠어요? 두 가지로만 딱 정해 본다면. 저는요, 창세기 22장을 간통하고 있는 핵심 되는 두 주제가,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보여져서 이 두 주제를 핵심으로 정했습니다. 순서가 여러분 중요해요. 우선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고요. 왜 이게 우선되냐면 인간의 믿음이란 말씀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 22장을 핵심이 되는 두 주제,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와 또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을 믿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는가 하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좀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파악을 하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본문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자, 보시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라고
말씀하면서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혹자들은요,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말씀만을 보고서는 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하시는구나 하고 교훈적인 방향으로 직행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요, 성경을 구속사라고 하는 선으로 보지 못하고 뚝뚝 끊어서 지금 점으로 보고 있는 데의 한계예요. 점으로 보는 데에서 오는 한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지금 22장인 여기까지 4번이나 반복적으로 언약을 세워주시면서 일관되게 계시를 하십니다. 그 계시하는 바가 여러분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계시하시는 바가 뭡니까? 그 계시하시는 그 핵심이 뭐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셔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겠다.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장의 시작이요, 그 일 후에라고 하면서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요, 지금 22장이 앞의 기사와 결부되고 있는 내용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2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주신 그 언약에 신실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제까지의 그 말씀과 훈련을 받고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후손으로 온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복의 근원으로서 이방인인 아비멜렉이 언약을 하자라고 왔을 때 그와 함께 언약을 맺고 맹세의 우물, 브엘세바 곁에 에셀나무를 심고요,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거예요. 확신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는 계시하셨는데, 아직 오셔서 어떤 방법에 의하여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되는가,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는가라고 하는 이 점은 아직까지 한 번도 말씀하시지를 않으셨죠. 바로 이런 맥락에서 22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단어는요, 6번이나 강조되고 있는 번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대속 제물로 삼으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진전된 계시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가 본문 2절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 자체만을 시험하려고 하셨다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순종이 귀하고 중요한 것은 분명하지만요, 그 자체는 해답이 없어요. 즉 구원을 주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죄가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해결되었는가라고 하는 대속에 있어요. 그리고 믿음은요, 이 대속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을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시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중심 주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4장에서
아벨이 양의 첫 새끼로 번제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를 의롭다 하셨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또 8장에서는, 창세기 8장에서는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정결한 짐승으로 드린 번제를 여호와께서 기쁘게 흠양하시는 그 향기를 받으시고 라고 한 말씀을 상고했어요. 그죠? 근데 22장에 이르러서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번제로 드려라 하고 직접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대목은요,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려라 명령하고 있는 이 대목은요, 성경에 지금 처음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린 양이 아니라, 짐승이 아니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하시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지 못하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어떤 문제가 제기가 되냐면, 우선 첫 번째 문제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라고 명하시는 것, 즉 인신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되심에 합당한 일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가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세 율법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백성들의 그 모든 그 우상화된 모습들, 그것을 따라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 따라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뭐가 있냐면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인신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죽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모든 우상 숭배를 금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인신 제사를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 되심에 합당한가? 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등비평 학자들은요, 창세기 22장의 기사를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하던 아버지 데라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는 것이 만약 전부라면 하나님은요, 다른 방법으로 시험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둘째로 제기되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시는 이유를요,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점이에요. 이게 두 번째 문제로 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량이 많다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일과 인간이 행한 일로 되어 있어요. 우선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하신 시점은 당시 지금 이삭의 나이를 15세로 가정해 봤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지 약 40년쯤 경과된 후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기 독생자를 만민을 위한 대속제물로 내어주실 진전된 계시를 보여주시려고 하시는데, 이 역할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시험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는요, temptation, 유혹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로 니사라는 단어인데 입증하다라는 뜻입니다. 입증하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죠?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순종을 할지 순종하지 않을지 다 아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다 아신다라는 것은
시험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 아시는데 무슨 시험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지금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계시하심과 동시에 구원을 얻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계시하는 역할을 아브라함이 지금 감당을 해야 되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를 아심이 입증이 되기 때문에 성경은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시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입증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계시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라, 바쳐라 라는 말씀이 참으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한 예로 민수기 28장과 29장을 보면요,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 말이요, 각각 28번씩 28장과 29장에 각각 28번씩 합치면 56번씩 등장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것을 본문으로 삼아서 설교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드리는 것을 이토록 기뻐하십니다 라고 설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짐승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이사야서를 보면 살림의 모든 짐승들이 누구의 것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어찌 그 짐승의 피를 좋아하고 마시겠습니까? 먹겠습니까? 그것을 만드신 분인데. 아니라는 거죠. 짐승을 바쳐라, 드리라고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죄인을 위해 내 아들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내 아들을 대속제물로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를 구원할 거다. 건지실 거다. 이 내용이 함의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라, 제물을 바쳐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드리는 것을 이토록 기뻐하십니다 라고 하면요, 하나님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은 받기만을 좋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고 말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요, 자기 아들을 대속물로 내어주실 그 메시아 언약을 잊지 않게 하시려는 장치로, 의도로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본문 3절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의 생애에 있어서 두 번의 엄청난 결단에 직면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잖아요. 이때의 아브라함의 결단과,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명령하셨을 때의 아브라함의 결단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두 번째 엄청난 결단이 바로 이 두 가지 사실이에요. 이 하나님의 두 번의 명령에서 첫 번에 말씀하신 명령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이 땅은 여러분 어떤 땅입니까? 장차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땅이고요. 두 번째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란 어디예요? 모리아 산인데, 훗날 다윗이 인구 조사를 마음대로 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잖아요. 그죠? 어떤 징계를 받습니까? 다윗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인구조사를 멋대로 해서 그 사람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매를 맞는데, 징계를 받는데 온역이 그러니까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는 징계를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전염병이 창궐하는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그 재앙을 멈추시죠. 재앙을 거둬가게 하셨어요. 그러자 다윗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아리우나 타작마당, 여부스 타작마당에서 그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모리아산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산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아리우나 타작마당, 여부스 타작마당을 돈을 주고 사죠. 값을 지불하고 사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세워지냐면 솔로몬 때에 와서 솔로몬이 성전을 세웁니다. 성전을 건축해요. 바로 그곳에서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성전 되시는, 참 성전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뭘 지세요?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계시의 초점이 어디로 모아지고 있는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언약의 핵심은요, 자손입니다. 근데 첫 번째 명령,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번째 명령은 그 자손이 태어날 땅으로 가라고 하신 것이고,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은요, 대속제물로 세우실 한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하고, 계시의 초점이 번제에 모아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맥락에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사명의 절정은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신 번제입니다. 이게 사명의 절정이에요. 아브라함의 사명의 절정. 그리고 이 이삭의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사명의 절정도요, 십자가를 앞에 놓으신 주님께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하고 말씀하신 십자가였던 거예요. 이게 오버랩이 되십니까? 때문에 만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는 순종하였으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자신의 역할, 아브라함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 되고 마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도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임마누엘 하셔서 교훈과 표적, 엄청난 이런 이적들을 행하셨다 할지라도 만일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해달라 하시면서 십자가를 감당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죠. 아브라함이 순종했듯이 우리 주님께서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영광스러운 계시를 예표를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여주실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시험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큰 갈등에 직면하게 되었을 거라 여겨집니다. 그 갈등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릴 것인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릴 것인가 아닌가 하는 인간적인 갈등도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더욱 여러분 중요한 중대한 갈등은요, 이삭은 누구예요? 이삭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언약의 씨잖아요. 그죠? 근데 이 언약을 계승할 씨를, 메시아 언약을 계승할 씨를 하나님께서 지금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언약의 씨를 번제로 드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고 세워주신 그 메시아 언약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폐하려고 하신단 말인가? 이러한 중대한 신학적인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갈등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그렇다면 해답을 얻었단 말인가? 해답을 얻었어요. 아브라함은요, 40년 이상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고 경험합니다. 애굽 왕 바로와 그랄 왕 아비멜렉까지도 벌벌 떨게 하시는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위해서 당신의 전능하심을 발휘하시는 하나님, 도저히 불가능한 마른 막대기와 같은 자기 부부에게서 새 생명을 탄생케 하시는 하나님,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밀어 올리시는 하나님, 그렇게 당신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내시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배웠어요.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이삭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 또한 실패하지 않고 지켜질 것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이삭에 관한 어떤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길 원합니다. 무슨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줍니까? 이렇게 그냥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적인 말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다. 내가 반드시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줄 것이고 그 자녀의 이름도 이삭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내 자녀, 내 자손과 내 약속의 자손과 내가 뭐 할 것이다? 언약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7장 19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나기도 전에 이삭과 언약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삭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아비멜렉의 사건을 겪으면서 아비멜렉의 사건이 뭐였습니까? 사라의 배에 이삭이 있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서 혹시나 그 사라로 말미암아 자기가 죽게 될까봐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뺏기잖아요. 또 근데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 남편 있는 여자를 범하면 되겠느냐 하면서 책망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기도를 받게 하시고 태문을 닫혔던 그 아비멜렉의 백성들의 닫혔던 태문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죠? 이것을 아브라함이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다시 뭘 확신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에 철두철미할 정도로 신실하신 분이구나. 이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얻은 해답은 바로 이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이것이 여러분 해답이었던 거예요. 마른 막대기와 같고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고 자기는 나이 많아 늙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주신다라고 해도 믿지 못했던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받고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팔아먹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에 신실하게 역사하셔서 아내 사라를 돌려받게 하시고, 그렇게 거짓말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라고 하시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것에 그 성취를 보여주셨어요. 때문에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안 것입니다. 불가능한 자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셨다면 이 자녀를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셔도 이 자녀를 하나님은 살려내시겠구나, 이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여기에서 뭐가 계시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계시가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아들 이삭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었던 거예요. 이 점을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믿음은요, 바로 이 믿음이었고요. 아브라함이 이 믿음으로 의로 여겨졌다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점에서 중요하게 대두가 되는 것은요,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예요.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밤에 찾아와서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고 믿음의 근거를 어디다 둡니까? 예수님이 하신 표적, 기사, 이적, 여기에 두었어요. 예수님 당시 어떤 사람들은 병고침에 둡니다. 믿음의 근거를. 또 어떤 사람들은 축복에다 두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작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아니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4절에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런 믿음, 기사와 이적, 표적에 두는 믿음이나 병고침에 두는 믿음이나 축복에 두는 믿음이나 자기 배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런 믿음이나 이런 믿음은 인정하시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근거는 그럼 무엇이냐? 오직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에 뿌리를 박아야 안전한 것입니다. 메시아 언약,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밟게 하실 그 메시아를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메시아로.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구약의 역사 내내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켜오시고 때가 참 경륜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정납받게 하시고 그들의 죄가 되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심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으시는 이 언약, 이 하나님의 언약에 믿음의 근거를 둬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근거를 우리의 행함에 두면요, 우리는 수시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흔들려요. 내게서 어떤 선한 일, 착한 일, 윤리 도덕적인 일이나 아니면 어떤 종교 행위의 어떤 모습들이
나오게 될 때는 내가 그래도 구원받은 백성이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꾹꾹 눌러 참았던 화가 막 혈기가 튀어나온다든가 아니면 그 정욕이 막 일어나가지고 범죄하게 될 때 내가 이러고도 구원받은 자 맞는가 하고 구원이 수시로 흔들리게 돼요. 우리에게 구원의 근거를 두면. 그러나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살펴봤듯이 구원의 근거는 누구에게 둬야 돼요?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둬야 돼요. 그리고 결국은 모리아 산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순종하여 바치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께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요점은요, 아브라함의 고뇌가 아니라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즉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시는 불가해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 번 세워주신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라는 언약의 불변성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이런 경우, 저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의 삶에 닥친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언약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불신할 것인가 하는 도전과 결단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세워주신 언약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는 어땠습니까? 불가해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환경, 고난, 역경, 그런 환경이 아니라 낙원이라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가장 좋은 환경에서 단 한 가지 금령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배반했던 것입니다. 반역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뢰,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명령하신 의도는 알지 못하였으나 그 명령에 순종하여 언약의 상속자를 번제로 드릴지라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이 세워주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삭을, 약속의 자손을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줄 것임을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자, 보시면 마치 등반가가 자신이 올라야 될 정상을 바라보듯이 지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을 멀리서 바라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요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과 결부시키면 무엇이 되냐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게 이제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이거든요. 이거랑 결부를 시키면 아브라함은요 모리아 산에서 뭘 본 거예요? 멀리 갈보리 산을 바라본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가 연상이 되십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 당신이 달릴 저주의 나무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연상이 되죠. 이삭은요, 지금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한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자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삭이 자기가 번제로 드려질 나무를 지금 지고 가면서 누구와 같이 동행했다라고 그래요?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동행했다라고 그러죠. 그 아버지는 자식과 함께 동행하는데 자식을 죽일 불과 칼을 들고 동행하고 있어요. 불과 칼은 여러분 번제를 드릴 때 사용을 하죠. 번제는 죄인 대신에 대속제물의 심판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번제를 드려야지 죄인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번제의 도구, 심판의 도구인 불과 칼을 챙겨서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불과 칼이 심판의 도구로 가장 처음 어디에서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불과 칼이 그 심판의 도구로 가장 처음 등장하는 곳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거기에 그룹들과 두루 돋는 불칼을 두셨다라고 그러죠. 들어오면 죽는 거예요.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아브라함의 손에 불과 칼을 잡도록 하시고 마치 에덴의 동쪽 문으로 들어오는 길에 저주의 심판을 상징하는 그룹들과 불칼을 두셨던 것처럼 그 불칼을 사용하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을 심판하실 것을 계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는요,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 있어야 될 죄인이 아니라 에덴의 서쪽 지성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야 될 분인데, 우리 대신에 이 땅이라는 에덴 동쪽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정죄받고 아버지의 그 공의의 심판, 불칼과 저주를 받으시고 무엇을 여셨어요? 자기 육체를 휘장 삼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여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살 길, 그 문을 열게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문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불칼로 찢으시기 위해서 자신이 달리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시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계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이삭, 부자 간에 행한 유일한 대화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이삭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대답은요, 문제에 대한 해답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핵심적인 증언이거든요. 아브라함은 질문하고 있는 이삭에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대답은 가슴 아픈 질문을 회피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그는 선지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속에 감추어둔 비밀의 경륜을 증언케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아브라함만이 깨닫고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다윗도 깨닫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다윗도요, 시편 40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40편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거든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대요. 하나님께서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대요. 이게 지금 뭘 예표하고 뭘 그림자와 모형으로 보여줬던가라는 것입니까? 두루마리 책이라는 것은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모세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 그림자와 모형과 상징과 예표로 증거하고 있었던 것이 실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이 엄청난 비밀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나의 길을 통하여 들리시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영적인 길을 뚫어서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천천만만의 수양이 아니라, 소와 양과 염소가 아니라 사람의 죄를 대속하실 한 몸,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즉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한 이렇게 말한 것은 무슨 뜻인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하나님 당신의 이름과 영예가 걸려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볼 때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닭살이 돋는 전율을 경험했어요. 성경의 일관된 계시 앞에 너무나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일꾼들은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지금 밝히 드러났습니다. 신약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신약 성경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밝히 드러나게 있어요. 일관된 계시로 밝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거, 구속사가 밝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밝히 드러내신 이후에 세움을 받은 새 언약의 일꾼들이 이러한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보지 못하고 증언하지 못한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가려진 수건이 벗겨지게 해달라고 조국교회 목사님들, 전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본문 9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올려 치려고 한 사람은요, 다름 아닌 아버지 아브라함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도덕적으로, 교훈으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칼로 내리치려고 합니까? 계시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나니 하고 자기 아들을 우리의 대속제물로 갈보리 십자가에 세우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림자로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실지를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칼을 들어 내려치려고 할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급한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말라 하고 급한 음성이 들려오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리치려 할 때는 급한 음성이 들려왔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속제물로 죽으실 때는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나이까, 이렇게 부르짖으셨을 때는요 아무런 음성이 들려오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모형이었고 그리스도는 실체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자기 아들을 내려놓고 대신 내어줄 다른 제물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기한에 태어나 번제할 어린 양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복음을 예시하시는데 쓰임을 받았던 인물이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이삭을 칼로 내리쳐 잡으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멈추신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십니다. 이걸 여러분 의인 계시라고 하시는데요,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지금 의인 계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모르셨겠습니까? 아셨습니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당신께서 하실 일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셔서 이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이것을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계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뭐가 있대요?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숲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합니다. 자, 이 대목에서 뭐가 등장을 합니까? 대속교리가 등장을 하고 있죠. 모리아 산에서는요, 이삭을 대신하여 뿔이 숲풀에 걸려있는 순양이 대속제물이 되어서 드려진 거예요. 그리고 이 예표가 400년 후에 출애굽 때는요, 장자를 대신하여 유월절 어린 양이 대속제물이 되었다가 그로부터 1500년 후에는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증언을 하였고, 다윗은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였는데, 이 아브라함의 증언과 다윗의 증언을, 이 두 증언을 신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5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누구의 증언이에요? 다윗의 증언이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건 누구의 증언이에요? 아브라함의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이 짝을 이루어서 충족된 계시로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이러한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은요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게 일러준 한 산이라 지시하신 모리아 산과 다윗에게 오르난의 그 타작마당에서 단을 쌓으라 하고 지시하신 곳과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갈보리 산이 동일한 장소라는 성경의 통일성을 대하게 될 때에 우리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계시하시려는 중심 주제는요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어떠한 방도로 천하 만민을 구원하게 되는가, 천하 만민이 어떠한 방도로 구원을 얻게 되는가라고 하는 대속 교리를 연출해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마치 아파트를 분양하기 앞서서 뭘 짓죠? 모델하우스를 짓잖아요. 그래서 모델하우스를 지어서 공개하는 거, 여기에 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22장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구속사의 무대에 세우신 사명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남은 임무는 사라가 죽은 후에 이삭의 배필을 짝지어주는 임무만 남게 되는데, 이 일이 끝나면 이제 아브라함은 구속사의 무대에서 자기 임무를 다하고 퇴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아브라함의 신앙이 위대하고 그의 순종이 귀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을 아브라함에게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아브라함을 내세우기 위한 위인전기가 아니라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추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시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5절에서 18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이게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언약이고 다섯 번째 언약인데, 이 마지막 언약에는요 내 씨라는 말이 세 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하신 번성입니다. 이 언약이 여러분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신약 성경에서는요 이 언약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를 증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심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셨다 하심으로 대속사역을 이루시고 부활로 이것을 확증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탄생케 하심으로 성취를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시가 그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는 승리거든요. 대적의 문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 사람들의 관용구로서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대적의 성문을 정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점에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제까지 아브라함에게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고 복은 말씀하셨으나 아브라함의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즉 원수를 정복하게 되리라 하신 것은 여기서 처음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어찌하여 이 대목에서 대적을 정복하게 될 승리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이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하신 이 창세기 3장 15절, 이 선언과 결부가 되는 말씀인 것인데,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한 번제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어떤 방도로 대적 마귀를 정복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오셔서 죽으시고 번제로 드려지시고 다시 사심을 통해서 대속을 확증하심을 통해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정복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뱀의 머리를 밟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탄은요, 군중들을 선동하여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임으로써 발 뒤꿈치를 물었으나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를 밟아서 터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이고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능력입니까? 무엇이 참으로 기적입니까?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시는 복음이 능력이고 복음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말고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첫째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자를 통해서 언약의 자손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점이고, 둘째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이 허물가지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리고 이제 씨에 대한 세 번째 말씀은 결론인데,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요, 십자가로 다 이루신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이제 복음이 유대인들을 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방인에게까지 확장이 되어서 창세전에 택하신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성취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22장 18절에는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하시는 언약이 있고요, 16절에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신 맹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언약을 세워주시면서 맹세로 당신의 언약을 보증하여 주셨는데, 왜 다섯 번째 언약에만 맹세를 해주신 걸까요? 바로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 번제로 계시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삭을 드리라고 하신 번제로 계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느니라고 하시면서 약속과 맹세를 가리켜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믿은 것의 핵심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아브라함은 언약의 자손 이삭 안에서 그를 번제로 드릴 때 그 안에서 함께 죽고 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실 줄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복음 안에서 나도 죽고 살게 된다라는 거, 이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복음이고,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성도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증해 주신 확실한 복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 안에 연합이 되어 우리가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게 된다라는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증해 주신 확실한 복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 사도는요, 자신의 삶에 심한 고난과 역경이 있었을지라도 무엇으로?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제도 전과 같이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 이게 바울 사도의 고백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동일하게 믿은 바울 사도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환난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는 거,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인내하고 고난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맹세하신 이 복음만이 확실한 우리의 소망이 되며 위로가 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이겨내고 있습니까? 본문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여러분 문맥과는 좀 상관없이 돌발적인 언급이라고 조금 좀 뜬금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무의미한 말씀이 없죠. 나홀은 여러분 누구의 동생입니까? 아브라함의 동생입니다. 그런데 그 줄기에서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23절에 보면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라고 하면서 리브가의 출생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브가의 출생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시는 이 문맥에서 지금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의 출생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계시하시기 위함일까요? 여호와의 이레로 이삭의 아내를 준비하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표가 그리스도께서 번제, 즉 대속제물로 드려지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신부가 될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것으로 성취가 될 거라는 것을 계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처럼 영광스러움으로 가득한 창세기 22장을 마치기 전에 한마디 부언할 말씀이 남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인물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담당하고 인물들은요, 한결같이 자신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말이 없다라는 점이에요. 탕자의 아버지를 보세요.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그토록 기다렸으면서도 자식이 돌아오자 이런 방구 책망이나 공치사가 없습니다. 다만 그를 영접하고 잔치를 베풀어 줄 뿐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낙에 안장을 지고 집을 떠나는 아브라함도요, 말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왜 번뇌와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것을 기록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제물로 쓸 이삭을 앞세우고 모리아 산을 오르는 장면에서도 말이 없습니다. 다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는 오직 한마디 증언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 심정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갈보리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거짓된 인간이 어떻게 짐작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이러한 예표를 통해서 나 자신이 아브라함의 입장이었으면 어땠을까 하고 억만분의 1이나마 짐작할 따름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래도 무슨 할 말이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위하여, 원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대속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도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자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험한 십자가를 사랑하십니까? 복음의 말씀을 통해 나 같은 죄인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되는 당연한 반응, 마땅한 반응은 사랑의 응답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주 예수를 사랑하며 그가 가신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길을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죠. 부디 우리가 주의 마음을 아는 자로서 이렇게 주의 길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주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